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신앙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 그 결과를 얻을 것이고, 불신앙적인 방법을 택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결과를 얻겠죠. 크리스찬들은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풀어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강한 힘을 상징하는 애굽, 풍요를 상징하는 애굽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6절,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이 한 문장 보시죠.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연약함을 상징하죠. 애굽이 강한 나라였지만 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 땅이 역전이 돼서 늘 유대 땅이 애굽을 두려워했는데 거꾸로 그 애굽 땅이 유대 땅을 두려워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설명을 쭉 하셨어요. 물론 이제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앞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을 주셨는데, 20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애굽이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곧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애굽에서 제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집트에 보면 무슬림 국가이지만 크리스찬이 10분의 1이 있다는 거죠. 곱틱 교회라고 하는데, 그 오리진을 생각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 땅에 이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요. 또 이슬람 국가의 10분의 1의 인구가 기독교인이 있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러실까요? 22절을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여기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땅을 치셨지만 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고난만 허락하시지 않고 회복도 허락하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고 고난을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우상에게서, 돈에서, 권력으로, 힘으로 우리의 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엄청난 힘의 상징이었던 애굽도 결국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혹이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회복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회복까지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도 있고,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도 있고,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회복도 경험해야 한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한 계획 가운데는 고난과 회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애굽과 아수르는 원수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 아수르로 가고 아수르 사람이 애굽으로 온다는 것은 이들에게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평화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원수 관계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이런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절대 원수 관계가 없다는 거죠.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히 고난에서만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되게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만들어준 사람과 원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내가 고난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여전히 관계는 원수 관계로 남아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의 회복, 동시에 관계로부터의 회복도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그 관계로부터 회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24절, 25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애굽 또 아수르는 연합할 수 없는 관계예요. 다 원수 관계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아수르, 애굽은 다 피해를 준 관계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에서 회복이 되고 관계에서 회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복이 되고 애굽에도 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에게도 복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제가 저도 살아오고 또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고난으로부터 회복은 경험하는데 2단계 관계 회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따라서 동시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번째 단계인 축복까지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고난으로부터의 회복, 관계의 회복, 동시에 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나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고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고난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회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고 또 부르짖음으로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그러진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이 오늘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